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마련하고 외국에 멀리 가서 열매 처리돼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열매를 달라고. 열매 처리돼서 보냅니다. 근데 안 주죠. 종들 보냈는데 뭐 때리고 죽이고 그냥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 참 훌륭한 정말 대단한 주인입니다. 사람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똑같이 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본때를 보여주리라 바로 가서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준대 할 것이다. 근데 아들을 잡아 죽이죠. 왜 근데 이 사람들이 열매를 안 줬을까요? 주인에게?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그게 내 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는 거였었죠. 근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앞에 두 형제 비유에 따르면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더 큰 문맥 속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열매를 주지 못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포도원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히는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이 포도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포도원들이 하나님이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무슨 포도더라? 들포도더라. 그 상품 가치를 가질 수 없는 포도들이 맺혀집니다. 여기서도 그래 보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농부들이 제때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41절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그냥 열매를 바칠 만한 게 아니라 제때에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충분한 때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생각을 더욱더 지지해야 하는 것이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누가 받아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입니다. 열매를 주는 백성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백성.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하고 떠났는데 이들은 주인에게 바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주인에게 바칠 만한 열매 없는 이들의 상황이 뭐와 똑같으냐면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무화과 나무와 비슷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내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구하나 그것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열매 없는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였었어요. 이파리로 가리고 있지 말고, 열매 없는 겨울을 당당함으로 지내라. 왜 그러냐면, 지금 열매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할 때, 일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멋있으려고 하지 말고 죽을 똥 살똥 분투하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를 겨우 하나라도 맺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멋있게 열매 맺히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로 유익을 얻는 사람도 멋있게 열매를 따가는 사람도 아니다. 거기가 우리의 자리다. 현재 우리의 자리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 등등 성령의 열매죠.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누가 만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혼자 못 만들어요? 나 혼자 못 만든다고요. 누가 일해야지만 사랑이 맺혀지고 인내가 맺혀지고 자비가 맺혀지고 오래 참음이 맺혀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셔야지만 맺혀집니다. 함께 작용하여 맺혀집니다. 함께 작용하여 맺혀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현재의 모습에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기도였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열매가 맺혀진다.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삶도 옮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해줄게. 뭐 말만 해. 다 해줄게. 삶도 옮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에게 나아갈 때 만나게 된다.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대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에게 나아갈 때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만남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동일하게 대접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나의 내 스스로 맺어낼 수 없는 열매를 맺어낼 수 없는 상황과 열매 없는 하지만 분투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부딪히고 터지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원진 주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비록 지난 한 주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기에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나를 대접하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것이 채워지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두 부분에서 다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본문은 비유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라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심판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열매 없는 현실을 돌이키고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의 종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찾아봅시다. 역대하 24장 20절이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 찾은 보람을 느끼시려면 같이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성전 뜰 안에서 죽은 선지자 스가랴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선지자를 돌로 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호와도 너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 하면 가슴이 푹 막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딴 소리를 해? 네가 모은다. 네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 아니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으면서 그 말을 듣기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스가랴의 말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의 의도가 있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고요. 아니 진짜로 버렸다면 하나님 진짜로 버렸다면 끝이지 뭐하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성전 뜰에서 외치겠습니까? 그렇죠. 돌아오라고요. 사랑하는 여자랑 연애를 하다가 특히 속상하게 해가지고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좋은 음식을 사주고 나서 마지막에 넉다이로 하면 내가 다시는 너랑 만나나 봐라. 승질을 부리고 가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버렸느니라! 정말로 버렸다면, 정말로 버릴 마음이라면 왜 거기 와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버렸어!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백성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좀 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나와 있는데 이것저것 다 나와 있는데 파종해봤자 제대로 자랄 일이 없지요. 우상을 버리고 나만 섬겨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십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데 가시덤불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1절에 나오는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목전에 가증한 것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내게로 나와라. 나만 섬겨라. 이거예요. 나만 섬겨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고 내게로 돌아오라. 돌이키려면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가시덤불 가득한 상태에서 이 돌아오는 척을 하고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 다 뽑아 얻고 우상이 아니고 나에게로만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데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닌 버러지와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면 기가 찰 노릇이죠. 돈을 섬기고 지위를 섬기고 자신의 안전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안 섬기는 것입니다. 돈도 지위도 안전도 다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부도 귀도 명예도 영광도 전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노릇이죠. 돈이 인생을 지켜줍니까? 아니죠.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희 회장 막내딸이 원래 상속분으로 이미 받은 게 1조인가가 넘었다면서요. 여러분은 돌아가시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냥 이렇게 그 안에 헤엄치면서 살겠죠. 그냥. 근데 그렇지 않고 자살을 하고 하게 됩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진실과 정의와 의로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중간에 끊어지고 약해지고 뒤집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영원하고 끝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근데 이 인간들은 남들이 안 보이던 명품 백을 차고 돌아다니면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이죠. 남들이 가진 명품 백에
그 마이센으로 깐 그릇장에 벤츠 E클래스에 더 좋은 거 뭐 있어요? 예? S클래스. S클래스에 저는 하나님 말고는 별로 좋은 게 없어서 무슨 뭐 500커바 1000커바 그림 같은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에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딴만한 다이아에. 천국에 널린 게 그런 거잖아요. 널린 게. 악인의 집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이 사람이 같이 있는 게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무슨 악인의 집에 거기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뽀대나는 일입니다. 영광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하찮은 것 그것에 비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게 해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한테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진실과 정의와 의로움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히겠습니까? 우리 구약을 찾았는데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구약을.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의 배경이 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그 뒷이야기의 것이고 그러나 앞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누굽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우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라고요.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는 뭐다? 유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유다를 보시고 극상품 포도나무 유다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뭐 하셨대요? 기뻐하셨답니다. 기뻐하신답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코스에 가서 제가 이제 5년째 조를 맡아왔는데요. 이번에는 15명 정도가 같이 조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조원 중에 드럼을 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코스 기간 전체에 음향을 담당하는 마이크 이런 걸 담당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조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죠. 누가 드럼을 어떻게 치던 무슨 음향 마이크 상태가 어떻던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친구가 드럼을 친다는 친구가 앞에 나서 드럼을 치는 겁니다. 찬양 인도할 때. 그리고 음향을 담당하는 친구는 옆에서 계속해서 마이크 소리가 막 이렇게 앉으며 하울링이 나는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제가 긴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드럼을 치고 찬양을 하는데 다른 친구가 드럼 칠 때는 저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 친구가 드럼을 치는데 이거 잘 칠까? 이게 드럼의 백미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 드럼 두두두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칠까? 어떻게 칠까? 잘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버하지 않고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내. 음향 담당하는 친구가 그거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었으면 그 전에는 아무 신경을 안 썼는데 무슨 소리만 하면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얘 잘하나. 겨우 3박 4일 같이 있었는데. 겨우 3박 4일 같이 있었는데도 우리 조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신경이 쓰여지고 눈길이 가고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만난 사람은 아니고 3박 4일 만나가지고 알게 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모든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 그의 모든 눈길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돌을 제하고 국산품 포도나무로 그의 기쁨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심고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국산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맺기 원하셨던 포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열매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합니다. 정의를 바랬더니 미슈파트를 바랬더니 포학 미슈파흐를 냈고 체다카 의를 바랬더니 체아카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다른 것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 자비 다시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을 받고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피 흘림과 부르짖음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억울함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예? 여기 지나가는 개미를 이렇게 눌러 죽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왜 자기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고 하십니까? 그냥 우상을 섬기려고 이렇게 가면 그냥 하늘에 그냥 천둥이 쳐가지고 그냥 득사를 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딱 일어났더니 눈앞에 보화가 그냥 딱 똥 하고 나타나고 그러면은 다 하나님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이라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힘으로, 돈으로, 세력으로, 잘생기기만 한 외모로 그게 아니고 자기 존재 자체로 사람들이 하나님 항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보낸가 돌아오라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는 그 사랑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남자는 그 여자에게 뭘 기대합니까? 인생을 자기에게 걸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사랑하긴 하는데요. 당신이 경제적인 능력과 이런 부분에서 믿을 수가 없어서 사랑하긴 하지만 딴 남자를 택하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고 있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나만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도 똑같이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부가 아닌 전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기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질과 수준도 똑같이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삭을 달라고 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신뢰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충성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의 사랑을 알아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이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재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인가,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에 마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를 사오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종합 선물 세트를 받고 기쁠 때 기억나십니까? 이 온갖 것들 다 들어있는 아빠는 종합 선물 세트. 근데 그것을 사가지고 들고 가는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다 사다 주는 것 같죠. 엄청난 그 설레임이죠. 아이가 보는 건 뭐예요? 아빠가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를 봅니다. 종합 선물 세트가 보이면 애고 그것을 사가지고 기쁨에 들떠서 가는 아빠의 그 사랑의 마음이 보여서 그 아빠에게 나도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러면 철이 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4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한테 말했답니다. 야, 나 너 사랑하는 것 같아. 여자애가 말했답니다. 그래? 그럼 나 책임질 수 있어? 그럼. 정말? 그럼 내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4살짜리 애가 4살만 돼도 한두 살 먹은 사람들이 애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4살만 돼도 한두 살 먹은 애들이 애들로 보입니다.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우리는 30대 40대가 됐고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 그 사랑에 전심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보고 있지 못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죠. 나한테 하나님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청소년 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루 세끼 잘 먹고 사시죠? 네 끼 드십니까? 살 빼려고 또 이렇게 먹고 토하고, 이 로마인들은 아주 그냥 먹고 토하고. 근데 지금도 누가 있어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많죠.
필리핀의 비디오를, 영상을 봤는데 배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다 삐쩍 마른데 배만 이만큼 나와 있어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 안에 기생충 때문에 그렇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냥 먹을 거를 그냥 천지에 놀려오셨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디 그따위 소리를. 해준 게 뭐가 있냐니. 도스토옙스키, 이름도 어려운 그 사람, 까라마투프가의 형제들, 대법관이라는 데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만 주시고 빵을 안 주셨대요. 자유를 주려면 빵도 주시지. 근데,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빵을 안 주셨으면 지가 어떻게 자유를 얘기를 해? 지금 하나님 빵 주셔서 먹고 살아서 자유를 얘기하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만 주시고 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내끼 새끼 먹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신경 쓰십니까?를 넘어서서 여전히 굶고 있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 어찌하여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렇게 굶도록 사람을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가 아니라 그건 애죠. 하나님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가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밥을 해서 그 아이를 먹여주는 자리에 서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갓난장이 아이에게 우유와 쌀이 아니고 엄마 아빠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엄마와 아빠가 되셔서 우유와 쌀이 아니라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사랑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셔서 사랑하며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넘치도록 사랑 줄 테니 사랑하며 살아라. 이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주께 드릴 열매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